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죠. 사람들이 결혼식만큼 또는 어쩌면 생일보다 더 장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잘 장례 치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죽는 사람에게도,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잘 장례가 치러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 캘커타라는 지역에서 그 불황자들을 섬긴 그 사역이 사람을 사람답게 죽도록 도운 일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답게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인간답게 죽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례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장례식이 중요하고, 어쩌면 죽은 사람에게도,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장례는 꽤 의미가 있는 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장례 치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한 거죠. 1절에 보면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례를 안 치르고 넘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의미가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세리였는데 자기들과 같이 밥을 먹어줬고, 그래서 제자가 된 사람들,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일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겠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은 사람으로서 좀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죠. 3절에 보면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게 된 거죠.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4절을 보면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아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안 보였죠?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시체가 안 보인 것이기 때문에, 못 찾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 일은 굉장히 기쁜 일인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슬퍼했어요. 왜 슬퍼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줄 몰랐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래도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되게 슬픈 일인데, 이 시체까지 안 보이니까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그 앞에서, 무덤 앞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울었죠. 말씀해 보면. 근데 이때 슬퍼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준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6절인가?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6절에. 천사가 어떤 해결책을 줬죠? 울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진혁, 어떤 해결책을 줬지? 쉬워. 성경에 써 있어. 자, 아무거나 말해봐. 말씀을 떠오르게 했지. 기억하라. 이 성경 6절에 나와 있는 말로 하면 기억하라. 이 여인들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었느냐? 뭘 해야 되냐면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영적인 일, 구원에 대한 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들을 그동안 해오셨는지를 기억해
하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어땠어요? 울고 있었어요. 그건 적절하지 않은 엉뚱한 행동이었죠. 살다 보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재정적인, 건강의 손실을 보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때를 지나가게 되기도 하죠. 그럼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 내가 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 일을 거쳐왔는지, 지나왔는지, 넘어왔는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면, 옛일을 기억하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내 눈앞에 있는 이 일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프랙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랙탈. 이런 거 알아요? 프랙탈. 바뀌지만, 모양이 바뀌지만, 저 원리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세모라는 모양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모라는 모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가면 돼요.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고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가면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잘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억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슬퍼지고 나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5절에서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 이게 좀 과하게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어떻게 돼? 너네 지금 엉뚱한 일 하고 있다는 거야. 미리 준비해온 향품이 쓸모가 없다. 그거 왜 준비해 왔어? 가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품을 준비한 이 여인들이. 하지만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 너네들 그거 왜 갖고 왔어? 향품. 향유를 왜 갖고 왔어? 그거 필요 없는데. 쓸데없는 짓 한 거야. 바보 같은 일이야. 너네 지금 엉뚱한 일 하고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상관이 없어. 아까 우리 청년 한 명하고 인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시간은 아까운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밑으로 자꾸 빠져나가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시간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모래가 다 빠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인생에서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모래가 조금 들어있겠죠. 빨리 죽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좀 100살까지, 12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있어. 120살 가까이 사는 노인도 있어. 현재.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120살 가까이 살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길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 어제 지나온 이 시간 다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시계는 뒤집으면 다시 돌릴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준비했고 정성을 들여서 일을 했고 정성을 들여서 드렸는데 너네 엉뚱한 짓 한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뭐 그걸 통해서 배운다면 좋겠지만,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가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쓸데없는 일이었어. 상대방도 좀 당황스러울 수 있고, 그 일을 준비한 나도, 해낸 나도 허탈하게 되겠죠. 주님을 믿는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믿기는 했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일을 했어요. 허탈한 거예요. 그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면 그 사실을 믿지 못한 두 제자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보면 도마는 내 손에 그 옆구리에 넣어봐야,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믿건 말건.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게 진실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게 맞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게 맞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첫 만남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 목소리에, 예수님의 목소리에 반응을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죠. 살아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이 예린이에게 무슨 상관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왜 부활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살아난 것은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좀 길게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매장되었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장례 치러졌어 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했다.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말씀은 좋은데, 내용은 좋은데, 이야기는 좋은데 언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되었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세례받은 것이,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인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뿐인데 왜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이 되었을까? 나는 죽은 적이 없고 단지 세례를 받은 것뿐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2절과 같은 내용이 로마서 6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2번 이상 이 얘기를,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번씩이나 강조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 말의 내용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중요하다. 그러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세례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믿었습니까? 현열이 믿었어? 믿었습니까? 진혁이 믿었어? 여러분이 세례를 안 받았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세례라는 것은 예식이기 때문에 표시예요.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가냐? 그건 아니에요. 자, 세례를 여러분 받은 사람들, 세례 받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혹시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건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 체계, 우리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신 거예요. 단지 죽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시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받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 죄가 용서받는 걸로 끝이었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다시 굳이 부활하시는 걸 보여주셨어. 부활하시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되는 것. 이 일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생소한 이유. 내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몸으로 실제 경험한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는 죽은 적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복음의 전체 내용을 여러분이 다 깨닫고 받지는 않았으나 그 논리적으로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죄인이다, 이러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되죠. 세례를 받을 때에 그것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또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말하자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가 되는 거예요.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내가 듣고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걸로 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다, 그분이 이루신 그 복음을 논리적으로 다 이해하고 믿은 게 아니지만 그 조그만한 믿음,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뿌려진 씨앗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선물까지 주신 것입니다. 즉 앞에 그 세례로라는 말이 있고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이 되느냐라고 어떤 사람은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례 받는 것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이 논리적으로 될 수 있느냐? 그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해결책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창세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의 영원부터 이미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너 대신 예수가 벌 받았으니 내가 받을 벌이 없다. 그리고 예수가 너를 위해 부활하여 살아났으니 너도 그와 함께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그 의로움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신 걸 가지고 나에게 붙여주신 거야. 그 은혜를. 예수님을 나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는 일에, 내가 사는 일에 예수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죽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로 인한 죽음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부활이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답게 그렇게 정하신 것이고 정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단지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여러분 들어봤겠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몇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또한 할 것이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선물이다. 내가 한 것 없이 받은 선물이다. 그건 사실이죠.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까지도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심까지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고 있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모르겠어? 말을 해봐. 자, 같이 8절과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이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우리 학생부 예배 때 이걸 했는데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자, 한번 모두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봐요. 일어나 봐요. 일어나 봐요. 자, 모두 싫어했지만 난 일으키겠어. 자, 여러분들이 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기억하고서 제자들한테 가서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달려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 사람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장례치르게 갔던 여인들도 일어났어요. 말씀에 보면 천사를 보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들이, 이 여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달려갔어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만 나왔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서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간 것에 그렇게 칭찬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달려가서 확인했어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앉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믿음에,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적어도 일어나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일어난 사람은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달려가거나 아니면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달려가거나 일어나서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저께 정민기 선생님이랑 주리 선생님이랑 같이 커피를 마셨는데 정민기 선생님이 여기서 작업을 하고 교회에서 일을 좀 하고 되게 좀 피곤했나 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는데 샷을 추가해서 마시더라고요. 나도 샷을 추가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나는 마셨어요. 근데 정민기 선생님이 주문한 이 샷 추가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딱 마시더니 드디어 힘이 좀 난다. 머리가 막 돌아간다. 정신이 번쩍 든다. 정신이 막 이렇게 생기가 도는 게 느껴진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 뜨거운 아메리카노, 샷 추가한 아메리카노 마시니까 정말 내 머리가 돌아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부활 소식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러길 바라고요. 우리가 카페인을 섭취하면, 당을 섭취하면 머리가 좀 정신이 좀 들죠? 힘이 좀 납니다. 머리에 여유가 생겨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이 사건이 우리 신앙에, 내 믿음에 힘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부활절이나 하고 지나가는 부활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내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 변화도 없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니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금 있는 여러분 각각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확인하고, 돌이킬 사람은 돌이키고, 달려갈 사람은 달려가고, 전할 사람은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